1874년 우리가 잘 아는 빅터 휘고라는 분이 쓴 마지막 장편 소설 중에 93년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93년 혹은 1793년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소설이 있습니다만, 이 소설은 강렬하게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어느 밤바다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바다에 배 한 척이 위태하게 떠 있습니다. 이 배 한 척이 이 거친 바다에서 이리저리 휘청이면서 정말 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밤바다에 떠 있는 배에는 폭풍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요란히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배가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화물로 싣고 있었던 큰 쇳덩이의 대포가 그 결박이 풀어져서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로 굴러가서 이리 쿵해서 배를 부시기 시작했습니다. 폭풍보다는 오히려 이 대포에 의해서 이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이 다칠 지경이 됐습니다. 벽을 부수고 기둥을 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선원들은 깨닫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데 바다 때문에, 폭풍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대포 때문에 죽겠구나. 이때 용감한 선원 한두 사람이 용기를 내서 목숨을 걸고 그 날아다니는 쇳덩이인 대포로 달려들어서 우선 이 대포를 결박하는 내용으로 이 소설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이 소설의 그 처음 도입 부분은 강렬한 이 시대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793년 프랑스 공포 정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인가 달게 겉으로 주어지는 외적인 위협도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험이지만 내부적인 위험, 또 제도나 장치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가 위험을 겪고 내가 위험을 겪겠지만 심지어 오히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내적인 위협이다. 나 스스로 존재가 큰 대포덩이 같은 것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를 치는, 풀려버린 대포덩이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침몰시키고 우리를 침몰시킨다는 강렬한 주제가 있는 도입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땅히 묶여 있어야 할 것이 풀리면 우리 인생은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간혹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전철에서 어르신들 가운데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어떤 어르신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뭔가 좀 끈을 놓아버릴 것 같은, 저분이 젊었을 때도 그랬을까? 지금은 이제 내가 이만큼 나이가 들어서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놨는지, 그래서 초점 없는 눈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때에 처음에는 불편하긴 하지만 저 인생이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어떤 계기로 놓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정신줄을 놓고 살기는 분도 있고 마음의 끈을 놓고 사는 분도 있고, 특히나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는 미래에 관한 기대의 끈을 놓아버리고 내면에서 요동치는 무거운 쇳덩이 같은 대포 같은 그것이 이리 치고 저리 쳐서 내 안이 너덜너덜해져서 어떠한 방향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붙잡아야 할 것 놓아버리고 묶여있어야 할 것 풀려버리면 우리 인생이 내면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쳐버린 인생들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엠마오는 그저 단순한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땅히 가야 할 방향과 마땅히 쥐고 있어야 될 그것을 놓아버린 채 어떤 기대도 미래도 없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못한 채 발걸음 닿는 대로 가버리는 여정, 그 걸음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는 현실로 돌아가는 길이 엠마오입니다. 그들이 왔던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부터입니다. 예루살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실 때에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면 모진 모욕과 오해와 수치를 당하고 모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 지고 비참하게 죽을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모르고 덩달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아셨기 까닭에 그 길을 가는 데는 굳센 결심, 마음을 묶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을 넘어선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은총이 거기 있는 것까지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거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섭리와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이지만 빈무덤도 예정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두 명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21절에 보니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인 줄 알았노라. 자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 알았노라. 그런데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거 보니까 잘못 봤나? 잘못 생각했나?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분들과 같은 마음 가진 분 없습니까? 예배당 나오면 교인이 되고 낙원 교인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감당해 주시고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모든 복을 주실 분으로 알았는데, 그런 복과 거리가 먼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내 집의 문제도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산적해 있는 그 문제를 보고 엠마오 가는 이 제자들처럼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없을까요? 폭풍으로 흔들리는 배 안에 결박에 풀린 대포 하나가 이리저리 쳐받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대체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의 문제로 이리저리 받치고 깨지고 부서지는 성도들은 없는지요?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고 살지요. 성질도 붙잡고 살고요. 인내함으로 하고 싶은 말도 때로는 하나 붙잡고 살고요. 다 붙잡고 살잖아요. 그렇죠? 붙잡는 거 많지요. 붙잡아져서 이제는 좀 다 잡히나 보다 싶었는데 아직도 불쑥불쑥 내가 붙잡고 있는 힘을 넘어서 또 막 나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착해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붙잡고 계시네요. 전 저 스스로 이만하면 뭐 온유하고 착하지 싶었는데 아니지요. 붙잡고 있는 거지요. 붙잡고 있는 겁니다. 뭐 이만큼 오래 붙잡고 있으면 이제 성격도 많이 죽었거니 싶은데 어느 날 낯선 사람한테 부당하게 폭력적인 언어를 당하고 태도를 대접을 받았을 때 어느 순간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더라고요. 그 사람만큼 제가 소리를 못 지르겠습니까? 그 정도 욕 못 하겠습니까? 어디 영화에서 본 욕만 모아도 그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어요? 큰일 나겠다. 딱 붙잡아야죠. 붙잡아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죠. 그냥 있으면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실망으로 절망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방향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두 사람이 가고 있어요. 두 사람이요. 풍경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주변처럼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마 느낌으로 그냥 칙칙했을 것 같아요. 해가 뜨는 아침이 아니라 어쩌면 해가 지는 석양이 그윽한 오후였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 길 위에 두 사람이 걸음은 어떻게 해서 힘차게 막 소풍 가득 갔겠습니까? 너털너털 마지 못해서 목소리는 들뜨지 않고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흙먼지는 그 길을 신발을 끌면서 질질 끌면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들 옆에 나타납니다. 또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들을 찾아온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들 옆에 선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계속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휘청이면서 그 길을 가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 모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논하더니 이 모든 된 일, 앞에 있었던 사건, 팩트, 사실, 이야기, 그거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대. 창이 왼쪽 옆구리를 찔렀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대. 아니 제자들 옆에 누구도 없어, 베드로도 없었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주고받으면서 아휴 어떡하지? 한숨을 쉬면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관한 소문들, 그거에 관한 자기 해석들, 사람들의 해석들, 검증되지 않는 가짜 뉴스까지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아닐지도 몰라.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거 하나님도 보시고 하나님도 아셨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그들의 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거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없는 얘기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이 땅에 우리의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다 이야기하고 떠들 뿐이지 그 사건과 내용에 관한 온전한 통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옆에 나타난 한 사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런 얘기하는 게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미련하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관하게 현상을 놓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자들아, 너희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교를 바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주예종이 된다는 들뜸으로 신학교를 갔더니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막상 신학교 들어가서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기대가 크니까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왜 이런 친구들이 신학교를 왜 왔어? 막 아버지가 목사님이어가지고 억지로 떠밀은 친구들도 있고요. 신학교 다니면서 뒤에서 술 담배 하는 애들도 많고요. 뭐 술 담배가 그건 아니겠지만 절제되지 않은 삶으로 사는 친구들도 있었고, 인격적으로나 이런 애들이 이 신학교 들어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큰일 날 텐데 싶은 친구들도 제 눈에 보여서 막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님들조차도 교수님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실망을 해서 같은 동료 신학생들, 교수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 교회까지 다 그냥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2학년, 3학년 될 때쯤 저보다 2살 아래 그 옛날부터 알았던 후배가 저 대구에서부터 그 친구도 주예종이 되겠다고 장신대로 왔는데 터미널에서 그 고등학교 막 졸업한 친구를 제가 데리고서 장신대까지 오는 중에 그 친구는 옛날 저처럼 막 기대에 들떠 있더라고요. 뭐 선지동산에 온다고 벌써 그냥 얼마나 실려간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내가 한 2년 지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그 문제 많더라. 신학교고 그 신학생들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뭐 좀 몇 자 배웠다고 건방지고 태도도 나쁘고 교수들도 어떻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버스 터미널에서 고속터미널에서 신학교 오는 순간에 계속 이야기 가운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너무 기대할 거 없다. 그 얘기는 마음으로는 너무 실망하지 말라라고 좀 제가 좀 어떻게 좀 장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 기대에 찬 후배가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니만 신학교 다 왔을 때 저한테 그래요. 형 지금 터미널에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아노? 대구 사람이니까 형 지금 나한테 이 문제라는 표현을 몇 번 했는지 아노? 그만 좀 해라.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 안에 함몰되어서 온통 문제만 보고 있던 제 모습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문제투성인 인간들을 불러서 주의 종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문제투성인 이 신학교, 문제투성인 이 교수들, 문제투성인 한국교회,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염두에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회 문제야, 저 목사 문제야, 아무개 문제야, 온통 문제로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었어? 그거 어떡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다 거짓말이야? 예수가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그들 옆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참 미련하다,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 참 신앙이 무너지고 이리휘청 저리휘청 될 때에 나타난 특징이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드러난 것만 갖고 판단하고 드러난 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서 곤고해집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았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의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 받은 그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래? 무슨 말을 저렇게 방언받아서 막 방언하는 걸 보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그 뒤에 있는 11 사도들이 큰 소리를 써서 소리를 높여 이야기합니다. 엠마오에서 절망하는 그 사람들은 오가는 이야기, 자기들의 해석, 가짜 뉴스 혹은 진짜 뉴스 그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보았던 것이 진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사실은 이렇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시는 내용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깊이 들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들 귀를 통해서 저들의 가슴을 뛰게 있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찔려질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이 내 생각, 내 해석, 내 판단 중심의 길이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들리는 것만 가지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뭐 거기에 무슨 대단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페인트가 벗겨진 낙원교회를 보면 뭐 대단한 이 교회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 교역 잔명도 못 구해서 이러고 있는 우리 교회, 신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 신학하는 신학생들조차도 사역 현장을 외면하는 한국 교회, 이 내용 현상만 보면 어떤 기대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그 어려운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렇게 모여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하나님께서 걸르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주목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귀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하면, 내 해석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염두에 두고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보시지, 그 마음으로 내게 펼쳐진 현상을 끌어안고 붙잡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길을 예루살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찾아왔습니다. 꾸중하고 쥐어받고 야단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런데 문제는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주님이 옆에 있는데 못 봅니다. 혹시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27절에 보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로부터 시작하여 설명하시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문제로부터, 그들의 염려로부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를 끌어내십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내게 주어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장면, 우리가 저 앞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까? 아니죠. 결정적인 장면,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에 그들은 그제서야 아 하고 떠올랐습니다. 간혹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는 분이 있으세요? 오랜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나는 분이 있으세요? 혹은 요즘에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연락처도 알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 남궁천수냐고. 예, 저 남궁천수 목사입니다. 나야 아무개. 낯선 이름입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지요? 나 초등학교 동창 뭐 아무개. 중학교 때 아무개. 제 이름이 특이해가지고요. 검색하면 제 번호까지 나와요. 교회 전화번호까지 나와요. 아무개. 예, 존댓말했지 반말했지. 아유 죄송한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는 척할 수 없잖아요. 그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너 5학년 때 우리 동네 그 우물가 밑에 있는 어디 뭐 계단에서 뭐 하다가 그때 너 넘어져 코피가 나고 무릎이 깨졌는데 내가 옆에서 그때 아무개 딱 그 사건을 얘기하니까 생각도 안 났던 그 친구 이름하고 얼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제자들 못 알아봅니다. 같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떡을 떼어 주시니까 하고 또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늘 같이 먹던 식사인데 그날은 떡을 주시면서 이거 먹어.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가 의아하기도 했고 그때 그 주님의 떨리는 음성, 촉촉한 주님의 눈빛, 여느 때와 다른 주님의 표정,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마셔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할 때에 웬 포도주를 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해괴했지만 그 잔을 따라서 제자들이 주실 때 그 눈빛과 표정, 그 공기를 제자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줄 때에 그때야 그들은 그 기억, 십자가의 기억, 사랑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눈이 열리는 존재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강단 중앙에 십자가가 있는데 스크린을 부득이 내린 바람에 스크린을 좀 가리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 LED 모니터를 설치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교회들 고민이 십자가를 어디다 놓나, 아래다 놓나, 옆에다 놓나, 옆에 따로 세우나 고민이 많은데 뭐 십자가를 어디다 놓든 간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십자가를 목에도 달고 귀에도 걸고 다니지만 정작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무너진 줄이 끊어진 대포덩이가 나를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칠 때에 십자가 없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면 이 대포를 묶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거기에서 눈이 가려진 채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회복이 됩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발견한 깨달은 제자들이 이제 33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다 싶을 때 야 대단하다 소문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주님이다 하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일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끝이라고 여겼던 그 절망도 이제 시작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여정의 길을, 엠마오로 가는 길을 해가지고 어두워져서 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두워서요. 어두운 가운데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그 길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에 그들은 즉시로 일어나서 다시 그 여정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으로요. 그 밤에 좋기 7km 이상 되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밤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주변에 둘러선 많은 이들에게 설교할 때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오 길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제자들의 공통점은 그 길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유턴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 마저 가고 내일 아침에 가고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삶의 방향을 지금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은혜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아멘으로 받고 내 삶이 변화가 있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주무시려고 하면 오늘 교인들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또 웬일이에요 하는데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신 말씀이에요. 충청도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저녁에 밤중에 목사님 잘나거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낮에 은혜 받으시오. 은혜 받으시오. 그나마도 그 안 받은 것보다 낫긴 하지만 은혜는요 즉시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즉시로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릴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돌이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지금 아멘으로 받고 지금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국 여기로 갑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내가 돌이켜 살 것인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의 길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실망의 길, 낙심의 길, 포기의 길, 거기서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어떻게 주체 못하고 휩쓸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다가 끈을 놓아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그 길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쫓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십자가로 그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걸음을 돌이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아직도 엠마오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치우쳐서 한숨을 쉬며 그 길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랍니다.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고통스럽지만 불편하지만 부활의 영광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길 위에서 엠마오를 다시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십자가로 내 심령이 다시 뜨겁게 하시며 내 삶이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지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